우리가 함께 은혜와 될 말씀은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괄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이제 원래 약속의 계보에 따라서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원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긍휼하게 여기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공부합시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씨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룬다. 이 민족이 어디냐면 이제 아랍 민족이에요. 이집트라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는 민족이 되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런 계보를 따라서 성경의 축복의 약속은 흐릅니다. 거기에 구원의 약속도 그 계보를 따라서 흐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정말 기억하세요. 요셉 다음에 우리 가정이다. 창조의 복이 우리 가정으로 온다. 이 창세기를 강의할 때 저는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그럼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갈등과 문제가 있어요. 저기에 있는 내 아들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먼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당장 현실은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랑 먹을 것 해서 이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지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배고픔이요, 현실은 사막이요, 현실은 목마름이요, 현실은 오고 갈 데 없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은 주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하나님이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배고파서 아주 죽겠는 현실이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현실, 요 사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들 걸로 한번 좀 가져와 봅시다. 우리 갈등도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그래 2023년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는 목사님의 기도대로 정말 우리의 자손들은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다. 이거 믿거든요.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게 30년 후, 40년 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상황은 발등의 불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있는, 그래서 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어요.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이러한 은혜 주실 것임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목말라요. 현실은 배고파요. 현실은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이 사이를, 이 간극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를 무엇으로 메꾸면서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나중에 될 약속과 지금 당장의 괴로움,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릴 수가 있는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이런 사이를 메꿔 나갈까요? 이런 차이를 무엇으로 메꿔 나갈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내려오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오면요, 말씀이 우리 기업에 꽂히면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움직이면은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과 미래에 되어질 이 사이,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가 되어서 우리를 그 미래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가장 제일 교회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일 저녁에도 또 오후에도 등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1월에 과연 누가 전도하고 어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여러분, 이 시작하는 그 연도 첫 달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 누가 과연 할까?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후 예배에도 등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대구에서 직장을 떨어서 여기 왔는데 아버지가 저 가자제일교회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래, 아버지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교회를 소개해 주려고 인천 여기 이곳에 있는 교회를 다 검색을 다 했대요. 그런데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최고로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봤더니 진짜 말씀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 제가 이런 얘기했죠. 맞습니다. 어디 사세요? 했더니 연수군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교회가 수백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자 공동체는, 가자 제일교회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5절과 16절 한번 좀 가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떨어져도 사람이 40일을 굶어도 안 죽어요. 왜? 40일 금식하잖아요. 저도 20일 금식했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뭐는 하라고요? 소금물을 마시는 거예요. 소금을 조금 먹고 그리고 냉수 먹든지 온수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면 사람은 살 수 있거든요. 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자, 지금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지금 자식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은 10대. 그런데 이 자식 앞에서 차마 소리내서 통곡해서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저쪽에 두고 화살 한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쏴서 화살이 날아가서 떨어질 수 있는 거리 약 300m 정도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거기 가서 자식 모르게 우는 거예요. 이게 어미의 심정이야, 여러분. 엄마들이 자식들 앞에서는 눈물 잘 안 흘리잖아요. 왜? 속상할까 봐.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우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는 여러분 배고프다 소리도 안 했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들은 내 입에 있는 것까지 꺼내서 먹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어미의 심정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부엌에서 물 말아서 밥 잡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엄마는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누룽지 벅벅 긁어서 그거 가지고 대충 그렇게 잡수시던 그게 어미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자녀들 키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중학교까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버스 타고 갔습니다. 이제 입학식을 끝나고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그때 이제 키가 작았어요. 뭐 책가방 책 한 보따리니까 메고서 가는데 지나가다가 중국집이 보이는 거예요. 짜장면집이. 하도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입학식이니까 짜장면 사달라고 막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거 뭐 한 그릇 사줄만 한데. 근데 짜장면을 들어가더니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배 안 고프다고 먹었다고. 그러더니 짜장면 먹는 걸 이렇게 보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허겁지겁 그냥 혼자 다 먹었죠.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다 먹고 나서 엄마 잡수시라 소리도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먹고 나서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걸어가재. 이 거리가 엄청 먼데 그거 어떻게 걸어가냐 그랬더니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얘야, 네가 학교 오고 가려면 이 길을 잘 알아야 되니까 걸어가자고. 그러면서 길을 익히자고. 그런데 학교 오고 가는 길이 한두 길이 아니에요. 보니까 버스비로다가 짜장면을 사준 거야. 나 타고 우리 둘이서 타고 갈 버스비로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이게 어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서 자식들 엄마 눈물 안 보이려고 그게 우는 게 오늘 어머니들의 심정이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울음소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7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7절, 18절. 참 놀라운 일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저를 보시죠. 엄마는 자식이 죽을까 봐 울고 있어요. 지금 아이는 내가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철없는 아이. 자, 그런데 이상하죠? 지금 하갈이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시렵니까? 뭐 그런 하소연을 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갈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갈의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안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더라고요.
자기보다는 아이의 목숨이 달려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보면은 아이의 소리, 아마 울음소리도 있었을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이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갈을 불러요. 지금 하갈의 온통 머리와 마음속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의 소리는 기도의 형태를 띠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엄마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엄마는 그쪽 제사 문화에 살아왔던 사람이라 하나님에게 기도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 하면서 여호와를 부를 줄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보다는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러면서 기승전결 잘 갖춰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만 생각해. 그리고 기도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어.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철없는 저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철없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기도의 5가지 법칙, 하나님을 찾아라, 부르짖어라,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걸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나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응얼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마음속에 상대방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함이 있는 하갈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저기에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갈아, 무슨 일이냐?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명사야, 무슨 일이냐? 몰라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겠어요? 아세요. 김집사야, 조건사야, 무슨 일이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첫째,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샘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첫째,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지혜냐? 여러분, 여기서 샘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위를 타고 이렇게 가는 고여있는 물도 있고요, 그 사막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짐승, 자기의 낙타가 마시려고 그 물을 가려놔요. 모르게, 아무 사람도 몰라요. 자기만이 아닌 표시로 이 물을 감추어둡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갈 때 또 자기만 그 물을 이렇게 헤쳐서 마시고, 그리고 또 감춰놓습니다. 그런데요,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그 비밀스러운 장소를 열게 하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들 안에 놀라운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가리워져 있어.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는 심령에게는 영안이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제가 살에 걸리는 거예요. 살에.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목이 맨다라고 그러는데 목이 매는 게 아니라 살에 걸린 거예요. 죄송해요. 축복의 샘물, 은총의 샘물 이미 있어요. 그런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갈증의 사막의 샘 갈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가라 무슨 일이냐? 김권사야 무슨 일이냐?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추어졌던 그 사막 속에 감추어졌던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지혜로 그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3년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의 샘물, 축복의 샘물이 있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가리워져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 샘물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그것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2023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